안녕하세요. 4월 1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도 주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오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에게 부탁을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내 백성을 보내라고.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의 목적이에요. 예배자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한 신이시오 우리의 전부라는 고백을 듣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인데, 오늘 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달라는 말을 들은 이 바로가 어떻게 대답을 해요? 야,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어떻게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희를 보내겠느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바로가 거절을 하고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더 많이 괴롭히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여기 중요한 부분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지금 바로는 자기 자신을 신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감히 신인데 누구에게 경배하느냐, 지금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결국 지금 모세와 이 바로의 대치, 그리고 대립은 하나님과 가짜 신의 대립입니다. 예배자와 불신자의 갈등이고요. 이것이 그 당시 4,000년 전 모세에게 있던 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있는 똑같은 신앙의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는 이 가짜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나를 괴롭히고 지금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탈출해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짜신을 버려야 우리가 진짜 신이신 하나님을 모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렇게 하는 신앙이, 믿음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로가 모세의 요청을 듣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더 괴롭힙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세의 중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불평과 원망을 하죠. 그러면서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도록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사탄은 내게 있는 것들을 빼앗아감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벽돌을 굽을 때 쓰는 집이라든지 그러한 곡초 그루터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빼앗아가든지 건강을 빼앗아가든지, 그래서 우리를 영적으로 더 누르고 억압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더라면 이것을 이기고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기 위해 나아갔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뭐라고 원망을 해요? 너희가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또 말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고 판단하기를 원한다. 니네들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맞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바로가 칼을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칼을 진 것이잖아요. 바로가 이들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들의 주인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미 패배감에 이 세상에 젖어서 바로가 자기의 주인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운명의 결정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자라고 말하는 모세를 핍박하고 원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실, 눈앞에 있는 고통, 이런 것들에 눈이 가려지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내 인생을 지금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이유, 그것은요, 그 칼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이해할 수 있고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약속에 따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끝까지 이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6장서부터 우리가 내일서부터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너희가 보리라. 가짜신 바로가 항복하는 것을 보리라. 너희의 완악함과 너희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약속과 이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오늘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쉽지는 않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칼, 나를 재단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주님 앞에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망과 불평을 넘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말씀 속에 우리의 참된 신이 누구인지, 우리의 인생을 짊어진 주인이 누구인지, 나의 인생을 재단할 칼을 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가짜 신이 나를 현혹하지 않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정한 운명의 칼, 인생의 칼을 든 자가 주님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